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그 깊숙한 그러한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가실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유일한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어떤 관계성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깊은 그런 차원으로 끌고 들어가길 원하세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아마 쉬울 겁니다. 어떤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남자는 결혼하길 원해요. 그런데 여자는 결혼보다는 그냥 연애를 하길 원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물론 연애한다는 것도 좋긴 좋아요. 굉장히 로맨틱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죠? 하늘 살랑살랑거리면서요, 항상. 자, 그렇게 데이트만 즐기는 여성은 이제 걱정을 하죠. 만약에 그 남자랑 결혼을 한다면 이러한 연애만 하던 꿈 같은 시절, 꿀 같은 시간, 이런 시간이 끝나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이제 권태기가 찾아와서 매일매일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생활이 아니고 평범하고 틀에 박힌 지루한 그런 나날이 될까봐 이제 여성은 결혼하기 싫어해요. 자, 이렇게 이 여성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도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하고 데이트만 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합니다. 아파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깊은 관계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날 선택받은 사람 중에 또 다른 선택받은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아주 깊은 차원의 관계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택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뭐 엘로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아도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특징하고 있는 게 각각 다 다르죠.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각각의 이름들에 대해서 또한 각각의 책임을 질 그럴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가족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가족의 건강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도 퍼뜨려야 되죠. 그리고 집안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걸 또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방구 서양 세계에서는요,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가 고작 남아있다는 게 히스패닉 문화, 남아메리칸 문화에서 조금 그런 대단히 가족의 개념이 남아있고, 그리고 유럽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 또 그런 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 아주 극소수.
민족에게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미국을 따져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국은요 이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예? 각자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 개념만 득실되고요. 가족 전체 큰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할아버지 딸에 따로 놀고 엄마 아빠 따로 놀고 나 따로 놀고 내 동생 따로 놀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가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잊어버린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완벽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돼 보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됩니다. 노력이요. 그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막 울지요. 왜 우느냐? 이 생명책을 갖다가 10사람이 없어요. 이 지상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밖에는 10사람이 없는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니까 요한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싶어서 웁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 책을 열어봐야 되는데 못 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에서 그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의 개념과 가치를 아주 저질스럽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왜냐?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도 없고 한 일도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나 안 받으나 뭐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것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하락이 돼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종착역이 아니고 또 다른 거대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근데 시작점에 서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족속으로, 그 위대한 족속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가슴앓이를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3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영광의 사람들, people of the glory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행위가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 9절에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들을 불렀다. 사람들을 불렀다.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불렀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 되라 라고.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기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들은 이제 싫다 이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그러한 성경적인 사안들이 자,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언젠가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하나의 동지가 될 날이 올 거예요. 아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나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예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차원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멀리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떨린다, 떨려. 무서운 애들이야. 무서운 족속들이야. 라고 하면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이름, 그 이름의 속성이 다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재라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하고요, 하나님의 행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요 세 개는 서로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럼 서로 존재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이 영광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이름도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요,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행위와 행동을 보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음식점을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굉장히 훌륭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음식점으로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음식점에 있는 사람들의 병이 막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 너무너무나 훌륭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갖잖아요. 그럼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현대 사회의 교회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확신하기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가깝게, 그렇게 강력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의 일부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쉬운 일이라면은 그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대가가 뭐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닐 테고요. 만약에 이게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다 된다면은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다 되죠. 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왜 다 못 됩니까? 어떤 가격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 대가는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이리 내보이고 저리 내보이고 이리 휘둘러대고 저리 휘둘러대고 이거 싫어요, 이거 좋아요 하나님, 난 이거 할래요, 저거 할래요, 이러는 군말 없이 100% 하나님 앞에 예 알았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가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가예요.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게 뭘 동반합니까? 내가 뭐 하기 싫어하는데 그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동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하기 싫어해요. 자, 제가요, 제 자신이 어려서부터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전문 기독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 있죠? 복종하는 것과는 저하고 거리가 아주 멀었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특히 지금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종에 대한 이슈 있죠. 복종에 대한 관건과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요, 저한테 쉬운 건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왜 복종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복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막 개인적인 감정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이 감정과 막 싸워야 돼요. 왜냐? 나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복종하시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하기 싫다 이거죠. 힘들다 이거죠. 그죠? 예. 이게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전하실 때 그걸 복종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하려니까 이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복종할 수 있는 일도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 계산 저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기가 힘이 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고 오히려 또 원하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또 하지 못하더라. 이런 자기 자신의 모순을 갖다가 지적해서 언급했죠. 여러분, 복종하는 거,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 복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복종을 해야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복종하는 거하고 남이 권해서 남이 시켜서 복종하는 거하고 다르죠. 자, 남이 시켜서 복종을 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 싫어 하면서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자꾸 당이 생깁니다. 파가 생겨요. 나는 이 파 만들래 저 파 만들래 하면서. 그리고 어떤 개인이 뭐뭐 좀 복종해 라고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뭘 듣느냐, 그렇게 지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어떤 감정 상태를 읽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불안하고 완벽하지 못하죠. 그것도 듣는 사람 측에서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불안전하면서 나한테 지시를 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평균 통계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한 20% 정도밖에는 안 듣습니다. 못 들어요. 나머지 80%는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 일상적으로 판에 박혀서 듣지 않아도 무슨 말 한마디만 나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말을 듣고요, 상대방이. 그리고 또 뭘 통해서 듣느냐. 여러분의 음성의 톤 있죠. 음성의 톤, 높낮이. 이 사람이 화가 났는지, 기쁜지, 우울해 있는지, 아니면 심각한 건지, 농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친절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건지, 이런 단어가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여러분의 음성에 섞여 나오는 다른 것들을 보고 상대방은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입으로 짓거리는 소리에, 단어에 한 20%, 30%밖에는 듣질 않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여러분의 음성을 따라서 딸려 나오는 다른 것들을 감지해서 이제 눈치를 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서 있는 자세 혹은 앉아 있는 자세, 고개 모양, 눈빛, 그리고 어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나, 그리고 지시할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을,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딴 일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는지, 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이 듣는 게 결정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듣고 뭘 듣느냐가 결정이 된다 이거. 여러분의 말할 때 여러분의 어떤 그 태도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 내뱉은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을 이제 여러분 가만히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해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맞아요. 올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 없이 올바른 말을 갖다가 여러분의 음성의 톤이 정상적이지 않은 톤을 사용하잖아요. 올바른 말이라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변화, 높낮이 변화, 톤이 이상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면은 설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옳은 말로 안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제가 여러분의 음성의 톤이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말할 때 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 마음속 안에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의 태도가 사악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공명정대한 이야기라고 아무리 일어났던 사실 그대로를 전달해도 듣는 사람은요 안 믿는다는 소리, 안 믿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듣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은 뭘 듣느냐? 여러분이 하는 말 단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가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따라 나오는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봐요. 여러분이 말하는 단어는 한 20, 30%밖에 안 보고 듣는 사람은 나머지 7, 80%는 다른 것을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듣는 사람이요 그 말을 객관적으로 듣지 않고 그 감정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도.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이 듣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갖다가 기억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한테 다시 또 화를 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지적을 했듯이요, 이렇게 강압적으로 뭐 대놓고 강압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거나 눈치를 주잖아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느끼잖아요. 이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뭔가 나한테 복종을 요구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복종이 아닌 남이 말해서 강요해가지고 복종하라, 내 말 들으라, 그대로 따르라 라는 그런 식의 복종은요, 자, 제가 100% 여러분 보장을 해드립니다. 교회 내에 100% 분열을 갖고 옵니다. 나는 나대로 놀겠다, 너는 너대로 놀아라.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잘못된 감정의 다발 더미를 갖다가 같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획 집어서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의 다발 덩어리를 갖다가 듣는 사람이 그걸 갖다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전달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서 말은 친절하게 하지만 화가 나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다 하면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화가 난 감정이 상대방에 전달이 되고 상대방에 의해서 감지돼 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종을 수행해야 되느냐,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할 진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그런 복종은 하자가 없습니다. 건강한 복종이에요. 감정 따발을 갖다가 받아들고서 나도 되돌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복종이라 이 소리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복종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God loves cheerful giver. God loves cheerful giver. 이 얘기가 뭐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loves,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cheerful. 그러면
기뻐서 날뛰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치어리더 있죠. 치어리더. 응원할 때 막 기뻐서 날뛰면서 막 자기 팀을 응원해주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날뛰는 cheerful giver. 예. 기뻐서 날뛰면서 스스로 복종해서 주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 성경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억지로 원치 않는데 강제로 뭐라고 해가지고 복종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은 올바른 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박대하면서 올바른 얘기를 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그 감정 다발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하나님이 올바른 말은 하시지만 친절한 분인 줄 알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한테 감정 다발을 갖다가 던지시네 하면서 그게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서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하려면 강압적인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는 그런 복종을 하면 안 되고 원해서 해야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을 깨달아서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기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 교회를 보잖아요. 바로 이러한 복종, 하나님에 대한 복종심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를 보면 이상합니다. 웃겨요. 두 가지 종류의 복종이 둘 다 결여가 되어 있어요. 본인이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결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복종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서 복종하는 그런 복종마저도 결여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상당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떡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도 옴치락, 달치락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볼 때, 우리 교회들을 볼 때 그런 입장이라는 소리예요.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강제적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놔둬도 안 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현대 교회가 마취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모양, 그런 동물 모양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복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저한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에 대한 복종, 우리 교회의 재직들의 이사진에 대한 복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종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음성을 들려주셔갖고 뭐 해라. 야, 너 이것 좀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확실하게.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종해서 그 음성에 복종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십니까? 자, 여러분 저한테 일어났던 이 일을 하나 좀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 이게. 자, 제가 그런데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제 집무실에서
구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구상들이 많이 떠올라요. 좋은 청사진들, 좋은 마음속에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훌륭한 그런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마저도 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상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훌륭한 상상을 해놓고 내가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느냐, 많이 드리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소리, 그렇게 못해요. 생각까지 해놓고 그런 상상까지, 그런 그림까지 그려놓고 내 머릿속에서 어려운 일을 해내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되면 되겠구나,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까지 제 머릿속으로 그려요. 그리고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자신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존 폴 목사, 너 일어나서 이제 가서 나한테 기도 좀 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스스로 가서 기도를 하겠죠. 그죠? 사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이슈,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저에게 아주 요즘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끔가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성전 짓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교회의 허리까지 차도록 차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생수의 강이 차오르는 그러한 교회를 구축하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시고 그 의무를 부여해 주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고 초대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의무감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천국을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었어요. 사실 저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보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자, 제가 했던 경험은 요한계시록 4장 경험과 비슷해요.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한번 변화가 시작했던 그 변화는요, 사가들질 않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제 안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변하더라 이거죠.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날에 우리 교회에서 일하던 어떤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그 자매님에게, 자, 제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기 전인데 이 자매님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자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 교회 목사 존 폴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그 동일한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해줬대요. 얘기까지 해줬대요. 제가 천국 가면 어떤 것을 볼 거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는 어떤 빛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도요.
그리고 어떠한 색깔을 갖다가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저에게 나타내실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 천사가 저희 교회 직원에게 미리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났냐? 새벽 1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설명이 끝나자마자 1시 15분에 저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직원한테. 폴 목사한테 가가지고 스가랴서 6장 15절을 하나님께서 너의 담임 목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고 전하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대요. 천사가 저희 교회 직원에게. 자, 이때가 언제였냐? 1995년도였어요. 자,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뭐냐? 심지어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성전 짓는 일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성전 짓는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템플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죠? 좌우지간 제가 그래서 15분 후에 천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좀 어느 정도 갖고 다시 교회로 출근했어요. 출근한 다음에 저는 그 직원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교회 사무실로 그냥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직원이 먼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밤에 어떠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아니 뭐 그냥 어느 날 밤처럼 똑같이 지냈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별일 없이 그냥 다른 날처럼 그냥 지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어저께 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이 직원이 저한테 아이고 소리를 버럭 지는 거예요. 목사님 관두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아니 목사님한테 어저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직원이 먼저 하는 얘기가 아유 어저께 밤에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경험을 그대로 하셨잖아요. 아니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도 어저께 밤에 천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린 양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저께 밤에 일어난 일을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직원이 천사가 어저께 밤에 다녀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천사가 해준 이야기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스가랴서 6장 15절이 나의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천사가 하고 떠났다 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관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리니라고 하는 자매가 또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저하고 제 부인하고 이 리니라고 하는 이 직원 셋이 어떤 망망대해에 떠 있는 섬에 같이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셋은 전부 다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2000피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바닷가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가 막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데 야생 멧돼지처럼 생긴 그런 동물이에요. 양쪽에 이빨이 아주 사납게 나 있는, 무섭게 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막 그냥 바다 위로 달려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셋을 다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중에 그 반대편에 어떤 흰 턱수염을 기른 어떤 노인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리를 지르느냐, 우리 보고, 자, 듣거라.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더래요, 꿈중에. 그리고 반드시 너희들은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너희들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물가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가에 뛰어들고 보니까 이제 꿈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린이라고 하는 직원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셋이 도망가려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크리스탈처럼 투명하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투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막상 물로 뛰어들어가 보니까 이게 물이 어떻게 된 건지 점도가 물이 아니고 기름보다 더 걸쭉한 그러한 액체, 바세린 그 연고 있죠. 걸쭉해가지고 그런 정도의 유동성이 거의 없는 그런 액체래요. 그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꿈중에 제대로 되지도 않는 수영을 갖다가 막 하면서 도망가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꿈중이지만 자, 여러분 걸쭉한 바세린 같은 그런 용액에서 수영한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꿈중에 몇 미터도 못 가가지고 지쳐갖고 다들 나가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어디서 그 섬에 사는 원주민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원주민 여성이 같이 물에 뛰어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수영을 아주 쉽게 해서 반대편 해변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뒤를 따랐어요. 뒤를 따라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니까 수영이 또 잘 돼가지고 따라서 반대편 해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또 나타나서 뭐라 그러느냐. 자, 보거라. 다니엘서 9장이 너희들에게 실현되고 있다. 다니엘서 9장의 일이 너희들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실행에 옮겨라,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노인이 저희들 앞에 있는 산을 가르치면서 그 산 위에 있는 큰 성전, 교회를 가르칩니다. 저길 보라고 하면서. 근데 그 교회에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여러 개 새겨져 있는데 어떤 글자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었고 어떤 글자는 인식할 수 없었는데 인식할 수 있는 글자는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새겨진 다른 글어는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에 교회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었느냐? The palace, 그러면 교회라는 의미죠. 성전. palace of 하고 un까지만 적혀 있더래요. un하고 그 다른 단어 알파벳들이 와야 이게 정확히 무슨 교회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un만 적혀 있으니까 palace of United States인가? United Nation인가? UN 그러면 UN 총회 있잖아요. 그 단체 속해 있는 무슨 교회라는 소린가? 잘 모르겠더래요. 왜냐? Palace of UN까지만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낱말들은 새겨져 있지 않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 분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자, 이 성전은 너희 것이다. 너희들 것이다. 빨리 올라가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린 자매가 꿈에서 우리들이 모두 다 교회를 구경하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 노인이 여전히 서 계시면서 무슨 말을 또 해주시느냐? 자, 바로 이게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는 일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얘기가 반드시 너희들이 이뤄내야 된다.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성경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 9장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이것도 중보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9장이 중보기도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을 이루는 중보기도를 목적의식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대, 타임라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간대를 이 다니엘 9장에 이때 당시 다리우스가 왕이었죠. 1절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가만히 성경을 놓고 보잖아요. 양쪽 다. 이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서에 7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모든 환상과 비전은요, 시간대가 있어요. 이 성경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 시간대가 상징하는 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고요. 자, 성경 보던 거 보겠습니다. 70년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70년 동안의 황폐함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 그 자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저희들이 복종을 안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인데, 자, 제일 초점이 되는 그 기도의 구절이 어디 있느냐? 17절이에요. 17절.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자, 여기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그랬어요. 성소. 하나님의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당신의 이제 얼굴빛을 비추소서.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9절에 보면은요,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시간을 늦춰주지 말아주세요. 시간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11장 1절로 한번 이동해 보겠어요. 다니엘서. 자, 여기 11장 1절 볼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이게 좀 놀랍습니다. 구절이. 다리오가 이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거 도왔다 그러네요. 도운 것뿐만이 아니고, 다니엘이 다리오를 도와가지고 강하게 됐대요. 이 사탄의 자식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갖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자를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자가 사는 데서 도망 나와갖고 저 멀리 도시에서 살면서 사자를 때려잡습니까? 아니면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사자가 사는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사자와 같이 지내고 생활하다가 기회를 봐서 때려잡습니까? 어떻게 때려잡죠? 가끔은요, 우리가 사자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사자 옆으로 가야 돼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은 부정한 다리우스를 도왔을까요? 그리고 왜 천사가요? 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은 이러한 이방, 하나님과는 전혀 없는 사람을 왜 천사가 도왔을까요? 그리고 왜 강하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제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였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 왜 왔느냐? 바로 다니엘의 기도, 성전을 위한 기도 때문에 천사가 도우려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러 온,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지으러 온 천사가 딴 일을 안 하고 다리오라고 하는 나쁜 사람을 강하게 해주네요. 1장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요, 이 교회에 관한 이 성경 세 권을 다 읽어야 돼요. 스가랴서를 읽으셔야 되고 학개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도 읽어야 돼요. 이 세 권의 책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립에 관해서 이야기해 놓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잠깐 좀 볼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이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중단이 된 게 사이러스 왕이 죽은 다음부터는 아무 진전이 없이 계속 그냥 그대로 방치됐다 이겁니다. 24절 보세요. 에즈라 24절. 4장 24절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즉 하나님의 교회 보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에 중단됐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시간대를 좀 가만히 볼게요. 자, 제일 첫 해 1년차 되는 해, 그 시간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1년차 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내려옵니다.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 공사를 완공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왕이었던 다리우스를 강하게 했다 이거예요. 성전 공사를 위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다리우스를 도운 이유는, 강하게 한 이유는 다리우스가 뭘 하기 위해 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도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과 여러 가지 귀중한 보석들, 보물들,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실제로 이제 공사 시작하기는 이제 1년이 더 걸리죠. 그래서 성전 보수 공사는 다리우스 왕 2년 차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도 다리우스 왕 2년 집정하는 시기에 성전 건립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성전 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청한 그 상황과 일치하고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과 동일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프링잉햄에 있습니다. 프링잉햄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의 교회를 재건립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영국 전체의 교회를 다시 재건립을 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현재 우리 영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지고 그분의 명성을 이어나갈 하나님의 군사들을 지금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저는, 모으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우리 프링잉햄 시를 벗어난 영국 전체에서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 성전 건축, 성전 재건, 성전을 짓는 바로 그러한 일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 프링잉햄 시의 성전의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국 안에서 한때 막 부흥의 물결이 일었을 때 교회들이 막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게 중단이 되어 버렸는데 다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다시 서고 재건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이러한 일을 주관하는 교회의 리더들,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들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립했듯이 우리 영국의 교회 리더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프링잉햄 시에만이 아니고 영국 전체에 다시 재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프링잉햄 시에 있는 교인과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영국 전체 전역에 침체되어 있는 교회들이 다시 부흥이 되고 재건축되고 보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